부활주일에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서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성가대를 위해서 오케스트라 반주자 성가대에 위해서 감사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새해를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맞는다든지 혹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일이 다 기쁘고 의미 있고 귀한 일인데,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날 예배 시간에 뵈니 참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다 우리처럼 차려입고 예배당 오는 거 아닙니다. 산으로 들로 꽃놀이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 또 여러분의 이 장소 선택이 은혜로운 시간 또 은혜로운 자리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의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달걀 모양의 플라스틱 캡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알지요? 달걀 모양의 플라스틱 캡슐을 이렇게 풀면 그 안에 초콜릿도 들어있고 맛있는 캔디도 들어있고, 그런 달걀 모양의 캡슐을, 빈 캡슐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너희들 밖에 나아가서 이 캡슐 안에다가 생명을 담아가지고 와라, 살아있는 것을 담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다 예배당 밖으로 풀어놓았습니다. 15분 동안 시간을 주겠다. 애들이 예배당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뭘 담을까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캡슐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예쁜 봄꽃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캡슐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잡았는지 예쁜 나비를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또 어떤 아이는 새파란 봄 새싹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다 생명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 학교 어린이 중에 필립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좀 발달이 더딘 아이입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행동도 느리고 말도 어눌하고, 그렇지만 교회 학교에 착실하게 잘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 필립이라는 아이도 함께 나아가서 뭘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 달걀 모양의 캡슐을 내놓지를 못하고 만지작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필립 줘봐. 그리고는 이 꼬마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달걀 모양의 캡슐을 건네받아서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립, 왜 아무것도 못 담아가지고 왔어? 그때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그 순간 이 선생님이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맞아. 생명 부활의 가장 큰 대답은 비어있는 무덤이야. 늘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놀림받는 것 같던 이 아이가 이 교회 학교 선생님과 주변 아이들의 마음을 순간 잠잠하게 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과 부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장례법이 바뀌어서 요즘은 화장하고 사냐에 뿌리고 바다에 뿌리고 이렇게 죄를 다 산지하고 나면 흔적이 없고 무덤이 없이 지내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의 전통적인 장례는 죽은 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 석가모니의 무덤, 모하메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4월 9일인데 인천 제물포항의 같은 배에 장로교의 호레스 언더우드라는 이름의 선교사와 결혼한 부부로 신혼 부부로 한국에 도착한 우리 감리교의 헨리 아펜셀러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 역사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내렸겠느냐?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디 퍼스트니까 감리교회 헨리 아펜셀러 선교사의 사모님이 제일 먼저 내리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감리교가 한 발짝 먼저라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27살 때 한국에 와서 내리 교회를 세우고 한양에 와서 고종 임금을 만나고 덕수궁 돌담길 뒤에 거기에 선교비를 가지고 100여 채의 집을 사들여서 거기에 교회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이 시작되고 이화학당이 시작되고 이런 일을 벌이면서 교육사업과 교회를 섬기는 일과 의료사역을 위해서 매진하던 헨리 아펜셀러는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의 나이 44살이던 1902년 6월 11일에 깊은 밤중에 저 충청도 앞바다에서 두 배가 한밤중에 안개 속에 충돌하고 가라앉고 그의 시체는 아직도 건지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낯설은 나라에 와서 17년 동안 선교하다 죽은 헨리 아펜셀러, 그의 양화진의 무덤은 비어있고 묘비밖에는 없지만 그의 몸은 다 물고기의 밥이 되었겠지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제한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신앙으로 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천국 없다, 천사 없다,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어, 천국도 있다니까, 천사도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편지한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녀간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 저가 다메섹으로 그런 일을 위해서 가다가, 박해를 위해서 가다가 부활 후에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한 빛을 경험하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활은 역사의 사실입니다. 오늘 길지 않은 말씀을 전할 터인데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 부활에 대한 설교를 오랜만에 들어보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차근차근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이란 무엇이고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뭔가? 오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면 사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실이란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 이걸 사실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논증이 필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기사와 이적, 그의 방문했던 곳들,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의 죽음, 십자가의 처형, 죽음, 장사 지낸 일들,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 부활의 사건, 40일을 땅에 계셨던 일,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11제자 보는 앞에 하늘로 들려 올려진 승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 설명이면 족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보았다, 모른다. 이 사실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가령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우리가 무게로 잴 수 있습니까? 길이를 잴 수 있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왜? 상대방은 압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할 때 근대사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무슨 3.1절, 8.15, 6.25, 무슨 5.16, 11.6, 12.12 이런 숫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배워서 합니다. 경험해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모세 시대의 출애굽, 광야에서의 40년, 만나함의 추락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들,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요단이 육지처럼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점령합니다.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대했던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왕의 이야기, 도망다녀야 했고 숨어 다녀야 했던 다윗의 이야기, 3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광화문에 나가시면 우리 역사적인 사실의 인물 두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순신, 그리고 얼마 전에 세워진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인물로 말하면 우리는 저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 이순신,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만약에 저들의 이 땅을 다녀간 역사의 사실을 반대하려면, 없애려면,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순신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반증할 수 있습니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누가 그걸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잠시 대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장면의 기록들,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았다는 겁니다. 누가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자리 잡는 그런 2023년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1절부터 10절까지 긴 말씀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부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는 모세의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 학자여 바리새인으로 부활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천사에 대해서 배웠지만 마음에 불확실하게 살던 저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부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확신하며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던 저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쓴 유명한 편지의 교훈이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나에게도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어떤 때에는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고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그날 오후에 함께 엠마오에서 식탁 기도를 하시고 훌쩍 사라지십니다.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이 숨어있던 방 안에 예수님이 훌쩍 나타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체의 신비입니다. 설명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과 부활 이렇게 정한 것처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그리고 한창 젊고 건강하고 패기가 넘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영웅, 호골, 절세, 가인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죽음을 피하여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탄생이 사실인 것처럼 죽음도 사실입니다. 오늘 태어난 지 몇 달 된 어린 아기에게 세리할 것입니다. 이 어린 아기는 자기보다 65년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던 어느 누가 자기 머리 위에 물을 끼얹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내면서 부모가 오늘 사진을 가지고 설명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지난날 이런 일이 있었어. 사건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9장 27절에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방송실 부활하세요. 네,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봄학기가 지나면 이제 5월 말이면 대학은, 이제 7월 초순 되면 초중고등학교는 방학을 하는데 한 학기가 지나면 심판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지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이며, 심판이란 무엇이며, 부활이란 무엇이며, 영생이란 무엇이며, 천국이란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돌아오셔서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펼치신 본문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기점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얼마나 오래 다녔다든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든지 그거 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편지하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2장 12절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어서 풀어 설명하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미 읽었어야 하는 2장 말씀 분량 중에 12절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골로새서 2장 12절 다 같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오늘 3장 1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 중에 대다수 많은 분들은 물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는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셨고 물세례를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동시 명하셨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어린아이에게 그런 일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한 젊은이에게도 그런 물세례와 더불어 이 물세례의 사건이 본인의 삶의 성령의 사건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혹은 믿음으로 산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1절 살리심을 받았으면, 밑줄 쳐보시겠어요?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이것은 일회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탄생해서 계속 이렇게 숨을 쉬고 맑은 피가 유통되어서 건강을 이만큼 유지하며 이렇게 살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회적으로 살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을 입증하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골똘하라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신을 계속 털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증거는 3절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3절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3절이 대답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자리 잡아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모처럼 강권하는 분들에 의해서 모처럼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귀한 일이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녀가면서 다음 주에 내가 또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의 충동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주일마다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성경을 펼쳐 스스로 읽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복음의 역사가 자기 속에 술술 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어떤 힘,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힘이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누에 키우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강화도 시골 마을에도 누에 키우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이 누에라는 것이 20도 정도의 상온을 유지하고 거기에 누에 나방이 알을 깐 그 알이 이제 한 얼마가 지나면 그 알이 이제 거기서 벌레가 생기잖아요. 벌레가 생기는 게 누에라고 그러는데 씨벌레, 누에라고 그러는데 이 누에가 한 4주 정도 동안을 먹고 자고를 내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과 그 누에들이 뽕잎을 계속 삭삭 깎아먹는 그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 줍니다. 누에 똥을 깨끗이 치웁니다. 쇠파리가 그 공간에 날아들면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쥐가 드나들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은 이 누에 키우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런 일정한 기간이 되고 나면 이 벌레들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씨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걸 누에고치라고 하는데 그 누에고치의 실의 그 명주 실의 길이가 평균 한 마리의 벌레 누에가 자아내는 실의 길이가 1.5km입니다. 그걸 다 삶아서 정성을 다해서 그 실을 직조해서 인간 최고의 그런 옷감을 직조해냅니다. 이게 비단입니다. 그 벌레의 알에서 벌레로, 벌레에서 고치로, 고치에서 나방으로, 나방에서 알로 그 과정에 신비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서 학교 갈 데 없었던 병아리가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시간에 10여 마리의 노란 병아리가 어미닭과 함께 안마당에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거의 해마다 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알을 품는 기간이 3주라는 것도 나중에 배워서 알았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달걀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서 스스로 자기의 그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새끼가 스스로 깨고 어떻게 세상 속에 태어나는가?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어머니의 복 중에 그렇게 잉태되고 그런 만삭의 기간을 거쳐서 어머니의 태에서 분리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이 부활의 신비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깨달아지고 부활신앙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신 분들이 계시냐고 물으면 실례겠죠. 그냥 비행기를 모든 분들이 지금 다 타보셨다고 전제하고 비행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비행기는 국제선 비행기는 국내선은 다르지만 국제선 비행기는 35,000 피트 내지 4만 피트, 다 피트를 사용하니까 그 높이가 얼마냐면 지구 면에서 10km 정도를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균 속도로 항속하기 시작합니다. 신비합니다. 그 안에서 먹고 자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음식도 먹고 거기서 필요한 업무를 다 합니다. 바깥 공기는 상상할 수 없지만, 살아남을 수 없지만 그 어마어마한 비행물체 안에서 모든 일들을 10시간, 15시간 해결합니다. 그 비행기가 땅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어느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면서 본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워싱턴 DC에. 그런데 비행기가 공항에 내려 하강하는데 아무리 맑은 날씨에 워싱턴 DC의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자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상심이 됐어요. 야, 그렇게 큰 예배당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별게 아니네. 마지막 비행기가 도착하기까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의 비행기가 막 가가는데 보니까 건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백악관이 보이고 의사당이 보이고 뭐 내놓으라 하는 펜타곤이 보이고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수많은 교인들 중에 백악관에 요직을 갖는 이들, 의사당의 상하원들, 펜타곤의 중요한 장군들, 이런 이들이, 기라성 같은 이들이 자기 교회에 넘쳐나는데 우리 예배당은 못 찾았어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출근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 저 일터들,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부활절 우리가 예배하듯 이 땅에 시간을 달리해서 저의 부활절 예배하는 수백, 수천, 수만의 예배자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나중 영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나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이 있다. 오늘 말씀 4절이 그걸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세상에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죽음과 부활과 영원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세상, 사망을 다시 경험하지 않는 세상,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 고통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죠. 또 지금도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 기독교 뉴스에 보니까 우리 누구라 하면 알만한 분들 중에, 세계적인 기독교 인물들 중에 투병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최근에 언론에 소개된 걸 봅니다. 필립 얀시,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필립 얀시, 시카고 대학의 기독교 계통의 유명한 저명한 학자입니다. 엄청난 조술가입니다.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파킨슨 병명을 의사에게서 설명받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이분이 그냥 운동하다가 말고 앞으로 푹 꼬꾸라졌습니다. 실려갔습니다. 파킨슨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가 자기에게 성경 귀절을 위로하는 성경 귀절로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늘 대하고 사는 자기인데 친구가 자기에게 보내온 성경 귀절 하나가 자기에게 명약처럼 마음에 확 와서 닿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누구나 다 늙을 날이 옵니다. 누구나 다 쇠약해질 날이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을 때 친구가 전해주는 이 성경 한 구절이 절절히 마음에 와서 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단 출신들이 많으신데, 예수전도단 이 일을 시작하신 노넨 커닝햄 1935년생입니다. 이 목사님도 병들었습니다. 폐암사학입니다. 지금 그런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연세에 폐암사학이 진단을 받고도 이분의 최근에 자기의 근황을 알리는 그런 페이스북의 사진과 글은, 나는 여전히 내게 주어져 있는 예전에 하던 암 진단을 받기 전에 하던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루하루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암세포가 폐와 림프계에 광범위하게 다 퍼졌지만 그가 감사하는 것은 아직은 뇌 속에까지 퍼지지 않아서 그동안에 갔던 사고, 그동안에 갔던 판단 여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오늘, 지금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또 한 분, 우리 맨하튼의 리디머 교회의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 우리 두 아이들이 다 그 교회 다녔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 예배에 2번 가보았습니다. 연세가 많지 않습니다. 1950년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림프 암, 갑상선 암, 췌장 암에 걸렸습니다. 투병 생활 중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4절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아침에라는 이 하루의 시간이 내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던 내게 어떤 의미의 시간인지를 달리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지난해 부활절을 끝으로 몇 주 투병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김종순 권사님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가르쳤고 믿었던 바울의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